아멘.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렇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얼굴들을 웃으시면서 하셔야죠. 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10몇 주 정도는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에 대한 교회들을 한 교회마다 2주씩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냐면 현 시대의 교회의 모습도 중요하고 또 그 교회를 교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이다. 그리고 내 자신에도 또 비유하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 2000년 전의 역사에 또 여행도 할 것이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갖는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한 뒤에 초대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대교회는 우람한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대부분의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정교회 운동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한국 이민교회라든가 한국교회에서도 가정교회가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으로 예를 들면 우리 사역팀이 다 있잖아요. 그 사역팀이 하나가 다 가정교회입니다. 사역팀이 모일 때 가정교회가 하나가 이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였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가정교회라는 것은 뭐죠? 어떤 사람이 그 가정을 교회로 내놓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잘못하면 처형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까지 모든 것을 상황을 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대로마 제국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위치했습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면 조금 이따 말하지만 터키, 투르기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멀리 간다고 하면 저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보고 있는 빌립보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최초의 유럽에 생긴 교회가 됩니다. 그때는 유럽은 다 무지몽매했던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까지 이제 지나가죠.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아주 넉넉하고 편안함이 아니고요. 목숨을 거는 순교의 행위, 어떤 정말 그런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증거가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하는, 박해가 많았지만 10대 박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네로 황제의 박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1대 박해입니다. 그때 그가 로마 5대 황제였는데요. AD 아노도미니 37년에서 68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악행을 저질렀죠.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를 박해한 왕이죠.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불난 거죠. 네. 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와, 정말 지금 저쪽에 마음 아프지만 서쪽에 일어나는 것도 이건 못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죠. 아노도미니 64년에 여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장장 27일간. 로마는 구역이 서울의 구처럼 되어 있는 카우니 같은 걸로 보면 14개의 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7일간 10개구가 다 탔습니다. 장장 27일간. 시가지에, 그러니까 다운타운, 로마 제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파리, 영국을 다 합쳐도 못 따라가는 엄청난 거대한 대제국입니다. 로마의 길로 다 통한다고 하죠. 시가지의 3분의 2가 다 탄 거죠. 그때 지부를 잃은 사람이 몇만 명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25만 명. 예, 그때 당시 집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정말 위험했죠. 시민들은 화재의 이 책임을 누구라고 이야기했냐면 네로 황제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로마를 어떤 재개발하겠다라고 계속 야욕을 이야기했던 거죠. 이런 계획을 계속 흘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는 아주 배짱으로 누가 불을 일으켰냐고 하면 크리스천들이 일으켰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원형 경기장, 아마 이태리 콜로세움이라든가 유럽 가면 그런 콜로세움이 많을 겁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가죽을 씌운 다음 사나운 개가 물어뜯게 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사자도 등장하고요. 검투사들도 등장합니다. 초창기는 그랬습니다. 또 산채로 불을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조금 애매하지만 여러분, 산채로 불을 태우는 것은 지금 시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월드뉴스를 잘 못 보셔서 그렇지만 아프리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남미라든가 특별히 그런 데는 지금도 부족에서 불을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간다고 해서 아니면 종교적으로 자기가 믿었던 종교를 다른 곳을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불을 태우는 경우도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2000년 전이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왕이 이것만 말하면 다 죽는 시대인데, 민심을 잃은 네로 황제는 원로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하원이나 상원 의원들을 위해서 쫓겨납니다. 그 유명한 네로 황제는 결국 네로 황제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기록 시기는 AD 95년경.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입니다. 그가 지금 있는 곳은 반모섬이에요. 반모섬에서 유배되었던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서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반모섬은 지금 위치가 저기입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죠. 그게 국경선이에요. 어디 국경선일까요? 터키와 그리스, 투르기아. 저기 반모섬, 지금 그리스 땅입니다. 반모섬에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 땅, 터키, 투르기아 지역에서 한 60km밖에 안 되는데 그리스 점령하는 땅이죠. 지리적으로 터키에 가까운데 영토는 그리스 영토입니다.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킨 사람은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그는 로마의 11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10대 박해 중에서 2번째로 악명 높은 박해를 한 사람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그 사람은 최초로, 그 전에 네로 황제는 자기를 신격화하지 않았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이제부터 머리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와, 내가 신이 돼도 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막 동상을 높게 살고 거기에 절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혹독하게 크리스천을 박해를 하지요. 자신의 형상에 막 금을 입히고 숭배를 강요합니다. 거부하는 크리스천을 처형합니다. 그도 네로처럼 몇 년 동안 통치하다가 15년 통치하다가 비참하게 살해당합니다. 로마 1대, 2대 박해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거예요. 우리도 조선도 똑같습니다. 악한 왕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역사는 부정의와 악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겁이 나서 조금 지연될 뿐,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무조건 다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핍박의 상황에서 요한 사도가 소아시아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지순례 저도 안 가봤지만 성지순례 가면 이제 에베소를 다 가게 되죠. 우리 다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누구일까요? 7뼈는 천사 또는 메신저를 의미하고요. 7 촛대는 소아시아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7 교회의 사이를 지금 거닐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가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참 좋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요한 사도의 칭찬이 참으로 멋집니다. 더할 나위 없다고 해야 할 거예요. 이런 칭찬이라면 모두 받고 싶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I know your deeds, your hard work and your perseverance. I know that you cannot tolerate wicked people. 행위, 수고, 인내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잘 도와주었다고 말합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선생님들을,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잘 지켜냈다고 이야기해요. 또한 You have persevered and have endured hardships for my name and have not grown weary. 시험을 아주 참고 아주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박해를 경험하는 초대교회에서 아마 최고의 칭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그러네요. 만일 AI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고 경쟁 시대고 직장 가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리의 또 연금이나 건강 생각하면 스트레스 쌓이고 교육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 스트레스 쌓이는 이 세상에서 경쟁 사회에서 자연재해가 또 우리를 스트레스를 몰아넣고 있는 우리에게도 만약 이런 칭찬을 받는다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으로 세워지고 기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원하기는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이 경쟁 사회에서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인내하고 잘 참고 잘 하는구나라는 칭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아멘. Yet I hold this against you. 이 말씀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구나. 팔방미인일 수 없구나. 사뭇 겸허하게 낮아지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직장에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와, 참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뛰어난 사람이야, 내 말이 옳아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의 시집 날지 못하는 새도 아름답다에서 보면 수록된 시 중에서 실수투성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수는 항상 반복되는 것, 소리 없이 온 맘을 헤집어 놓는다. 실수는 변명과 후회로 가득한 것, 끝없이 순환하듯 되새기게 한다. 실수는 눈물과 고뇌를 낳는 것, 변함없이 성찰의 훈련을 거듭하게 한다. 실수는 또다시 깨닫게 하는 것, 되풀이되듯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한다. 실수는 한숨 후에 또 한숨을 쉬는 것, 그럼에도 한 걸음씩 아장아장 성숙하게 한다.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말할 때 뜨끔했습니다. 나에게도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시처럼 저는 실수투성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반복되는 실수를 합니다. 변명과 후회를 하지만 끝을 모를 채 또 순환하고 또 순환하고 되새기듯 다람쥐 쳇바퀴 하듯 반복합니다. 그것이 끝일까요? 요한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며 살자라는 겁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며 살자. Let's live carefully, even checking a stone bridge before crossing it.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살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대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도 부럽습니다. 아름답지요. 저도 저렇게 좀 쌓아놓았으면 좋겠어. 쌓아놓을 게 없어서 문제죠. 얼마나 마음이 좋을까요? 솔직히 부러워요. 열심히 노력한 대가지요. 마치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을 때 느낀 감정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0절, 21절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라는 말씀 가운데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만일 오늘 밤에 죽으면 네가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 자식들, 주변 사람들, 국가의 것. 참 막막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자신을 위한 재물은 쌓아두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쌓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무엇이죠? 하나님께 대한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것은 신앙에 대한 것, 타인을 위한 것,
무언가 나만이 아니라 뭔가 나눔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쌓은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자신을 위한 재물은 엄청나게 쌓아놓고 뭔가 신앙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뭔가 공동체와 평화를 위한 것들은 하나도 없을 때, 결핍이 될 때 뭐라고 하죠? 내 목숨을 가져가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흡사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후에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많다,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저에겐 들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옛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돌다리도 두드려보자라는 겁니다. 영어 속담에 lock before you leap 이라는 겁니다. 미끄러지기 전에 좀 두드려보고 확인해보고 가자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 내가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 열심히 살았는데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조금 두드려보고 가자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옳은 방향인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장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에게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Let's live with the thought that I too may be subject to rebuke. 어떤 존재에게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떠난 날 제 딸이 저를 책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평생 한이 됐는데 아빠는 그것도 안 풀어주고 갔어? 책망이죠.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마음이 넓어서 이렇게만 하실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수투성이지요. 지금 잘 된다고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투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낮아지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잘하는데 내가 정말 뛰어나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실수투성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바짝 낮아지는 거. 다른 사람 앞에 낮아지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필요하다면 회개하며 삶을 다시 되돌리자는 겁니다. 저한테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낮아질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남을 막 이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낮아져야 될 부분이에요. 실수투성이라고 여기는 것. 주님, 저는 실수투성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실수 안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성찰의 훈련의 기회를 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가 실수투성이야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고요. 다시 위로하고 그것을 받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하나님은 다시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함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물건이 많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희망이 생기거든요.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마 비슷한 것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줄 수 있겠죠. 자식을 위로하며. 왜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과 그 위로는 하나님의 모형을 닮은 거니까. 하나님은 그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한 걸음씩 아장아장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라고 자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이렇게 바꿔보면 이 정도면 됐어라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깔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전통이 이렇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괜찮았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도 은연중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만과 연결되지 말자는 거예요. 두드려 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에베소는 무역 중심의 도시였어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어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는 관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가 있었던 시대가 언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많은 지명 이름 중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있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난 다음 시대예요.
에베소가 그 에게해 이쪽에 있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무역한 곳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초기 삼국시대인데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가는 아주 관문이에요. 대체적으로 큰 항구가 되면 사치와 향락이 넘치죠. 돈이 많습니다. 로마 시대의 화려한 문화가 꽃피었던 도시였지만 반대로 또 화려한 다음에 아마 어두움이 존재했던 도시예요. 거대한 달의 여신 다이아나 신전도 있었고요. 이런 중요한 도시에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 그들은 나름 특권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애틀란타에 살아? 와, 좋겠어요. 좋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에베소가 그런 곳입니다. 뭐 애틀란타 사고 뉴욕 사면 뭐 좀 대단한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사면 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왜냐하면 거기만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지금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에베소에 산다고 하면 뭔가 조금 그들의 신앙 공동체 리더는 처음에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가 5월 아데미 축제 때 모인 군중들에게 순교를 당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곳에 설교자로 부임합니다. 이른바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이 열심히도 했지만 모든 여건이 최고의 도시에서 잘 갖춰진 겁니다. 다르게 보면 다른 지역에 부러움을 살 만한 지역입니다.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 더 뛰어나거나 좋은 데 살면 우쭐해지기 마련입니다. 애틀란타에 막 6시간, 막 8시간씩 차 운전하고 와서 밥 한 먹고 하면 고생하네요.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뉴욕 산다고 하면, LA 산다고 하면 그런 생각일 수 있어요. 조금 더 큰 도시에 살고 집안이 좋고 직장이 좋으면 은근히 사람들은 갑자기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큰 교회 다니면 무슨 벼슬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는 있었지 않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 주는 이 배경 속에서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사유하며 걸어가자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없지만 우리가 조금 더 큰 도시에 살고 조금 더 무엇인가 갖춰져 있는 것 안에 조금 더 우리가 무엇인가 안에 뭔가 바람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것은 없겠지만 에베소 교회 지역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사유하고 걸어가자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삼국시대, 그렇지만 에베소에 있었던 여기가 뭐냐면 도서관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큰 도서관이 있으면 엄청나는데 2000년 전에 도서관이 있었던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그냥 에베소 교회 다녀요. 그리고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목사님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 도서관은 켈수스 도서관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아마도 타인들이 보면 에베소 교회는 큰 항구 도시 에베소 사람들 멋져 보였을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했을 겁니다. 칭찬받아 마땅했습니다. 어느 누가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예상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에베소 교인들까지도 예상하지 못했겠지요. 우리는 조금 더 사유하며 깊이 있게 걸어가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할진데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이 도착 지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날 완성되어 갑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매번 실수할 수 있는 실수투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계속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실수투성입니다 주님이라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Of whom I'm the worst. 나는 최고로 나쁜 사람입니다. Of whom I'm chief. 나는 정말 우두머리입니다. I'm proof public sinner number one. 저는 메시지 성경을 더 좋아합니다. 나는 아주 공개적으로 죄인의 넘버 원이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 정도면 됐어라며 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사유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 동안 필요하다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자만하지 않으며 조금 더 깊이 사유하며 사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